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5장 10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여기 규빗은 한 30cm로 우리 팔뚝 있잖아요. 팔뚝 길이만큼의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십계명 2 돌판이 증거판입니다.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 속죄소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십계명과 속죄소입니다. 십계명과 속죄소.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2개, 그걸 증거판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제 나무로 짠 상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무로 짠 상자 속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뚜껑처럼 그걸 만드는데, 그 위에 이 뚜껑처럼 생긴 이 판 위에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천사 그룹 천사 그 모양을 거기다가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지금 십계명 넣어놓은 그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이 뚜껑에 지금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룹이 이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또는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라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언약궤 상자 위에 얹혀 있는 그겁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과 모세오경,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이 성전에 그 안에 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있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다가 이 법궤, 언약궤를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약궤 또는 이 법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펴서 그 날개가 서로 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언약궤, 그 상자, 그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그 상자 위에 이제 뚜껑처럼 만들어서 두 천사가 양쪽 그룹, 두 천사 양쪽에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개가 서로 닿아 있고, 이 두 그룹의 날개 아래 법궤 위에 이 공간, 여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죠.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 그 시은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시은좌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의 건물과 또 건물 밖에 있는 뜰까지 다 성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이죠. 법궤 또는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그 시은좌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기초 위에서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이 증거판은 이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인데, 거기서 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전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그룹들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담은 그 법궤 위에서, 언약궤 위에서 통치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에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줄여서 말하면 바로 의란 말이에요.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해요. 의,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ጼ덱 또는 쩌다카라고 하거든요. 잠언 12장 17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 의가 바로 이 째덱 또는 쩌닥한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모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하거나 법정에 가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이건 의가 아니죠. 정직하게 말한다는 건 참 사실은 살아가면서 또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또 자리, 어떤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가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게 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정직한 거,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공평한 저울이 바로 의의 저울이에요. 째덱, 의의 저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온전함이거든요. 이 영어로는 온전함을 인테그러티라고 하는데, 이 온전함을 이 옥스퍼드 그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이 정직하고 올바른 자질 또는 완전함의 상태 또는 조건, 이걸 온전함이라 그래요. 온전하다. 예. 그래서 이 우리 공동체와 개인, 이런 교회 공동체 또는 가족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죠. 또는 학교나 학교 공동체, 또 각 개인의 이 저다카 또는 째덱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합당한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고 적절한 사회 질서로서 이 세상에는, 이 사회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치매가 온 사람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죠. 또는 그 말을 못한다든가 귀를 듣지 못한다든가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또는 어떤 지적 장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죠. 또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과부, 고아. 여기 과부는 자식도 없고 자손도 없고 또 남편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또 자식들까지 없는 경우, 자녀들까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과부, 또 고아, 또 나그네. 우리나라도 이제 애국인 근로자라든가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정의가 세워지는 거,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법적인 절차나 예배의식 등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의, 쩌다카, 째덱이 효력을 발하는 것, 바로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이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도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은 십계명의 원칙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지성소의 구조로 드러나요. 지성소가 아까 내가 설명드린 대로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궤 이 나무로 짠 이 상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뚜껑 역할을 하는 그 위에 이렇게 천사 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룹이 모셔 있고 여기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칙이 바로 돌판, 십계명 돌판을 넣어놨는데 그 돌판 위에서 그곳이 시은소가 되었죠. 지성소 안에 시은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의의 원칙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는 것은 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시은좌에 들어올 때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지성소 그 아까 두 돌판 위에 두 돌판 언약궤 위에 이 천사 그룹이 모셔 있고 이 공간 이 지성소 안에 이 시은소 또는 시은자 좌에 들어올 때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피.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 백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인 순념소 또는 숫소를 잡아서 그것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죄인인 대제사장이나 죄인들인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속 제물인 이 소나 염소 이런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그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저의 죄와 대제사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죄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 저의 백성의 죄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속죄판 그 시은소에 또 그 앞에 소나 염소에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죠. 짐승이 대신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사람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성소의 지정한 곳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시은소와 그 시은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계속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죄인된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제사장 다 자신의 죄를 위하고 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죠. 더 이상 여기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반드시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피가 없이 들어가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것들이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갔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소나 염소나 양의 피와 제물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소나 염소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의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이나 간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모세 오경보다도 토라보다도 더욱 강화해서 또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게 제6계명이잖아요. 10계명, 6계명.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수가 많죠. 말로. 특히 현대사회는 더 그렇죠. 옛날 농경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몸을 많이 쓰잖아요. 힘을 많이 쓰잖아요. 폭력을 더 쓸 수가 있죠. 현대사회는 더 말로 서로 몸싸움은 않더라도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참 댓글이 무섭죠. 또 SNS에서 함부로 글이 올라오면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SNS의 이 글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자주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살인이 아니라 말로 상대방에게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요. 또 여자를 보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10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성을 보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또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간음이라든가 음행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간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생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 자체가 간음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보다 더욱 강화된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앞서는 것이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느냐,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과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이 악당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또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즐겁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나의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때로는 쉽지 않죠. 항상 좋은 마음만 듭니까? 어쩔 때는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계속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그러한 예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가능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침소를 더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여자,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남편과 부부, 아내만이 소유하는 그 침소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다 이렇게 웬만한 거 다 자급자족을 했잖아요. 설사 돈이 현금으로 없어도. 근데 갈수록 돈이 없으면 참 움직이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다섯 번째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과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지혜롭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살죠. 그럼 여기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수가 있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당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지혜롭게 돈을 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참 쉽지 않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은 말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일곱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없으면 못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나 형편껏 물 한 그릇이라도 만나는 사람한테 주기를 잊지 말아라. 여덟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는 바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은 십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여 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이 더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선한 것 위로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